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경을 마주할 때에 가장 중요한 자세는 성경을 그냥 읽고 듣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것을 좀 더 바울의 표현으로 바꾼다면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자기가 배설물로 여기고 전에 즐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아가 살아가는 까닭은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식은 이 성경에 내가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 읽기의 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읽는 것, 듣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 지금도 그렇지만 어른 세대 분들은 예배를 보러 간다. 예배 받냐? 이라고 이제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저의 부모님의 세대는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받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른 세대에는 그런 표현들을 곧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 그냥 관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예배나 말씀을 읽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그냥 관전하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물론 의미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표현만 다른 것이겠지만 일단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 이야기에 참여한 자로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것이 그냥 주구장창 쉼 없이 어떤 설교를 듣는 것,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단지 그것이 시간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들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내가 그 이야기에 참여하는 자가 됐을 때 그 들음이 우리에게서 믿음이 나오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공적으로 읽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마침내 그 이야기, 그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종교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 성경을 읽는 것이나 교제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성경을 성경답게 읽는 것은 함께 낭독하고 소리내어 낭독하는 것, 그리고 읽고 들려주고 그것을 함께 해석하고 나누고 적용해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그냥 껍데기로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들려주고 해석하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해왔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도들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 또 개인의 어떠한 생각, 개인의 철학, 이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려고 하는 것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득시키려고 할 때 성경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왜냐하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투영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맞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의 어떠한 부분들을 끌어와서 그것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일에 쓸 때가 있다. 그것이 아주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유념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전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큰 맥락과 과연 함께하는 해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고, 전하는 사람은 분명 그것을 주의해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아침 이 주일에 다시 말씀을 낭독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럼으로써 우리 예배의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이 가장 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본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의 설교잖아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시는 일, 이것을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 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명심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또한 우리가 다시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날의 사건이, 이 나사렛 갈릴리 이런 곳에서 일어났던 그 당시의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자라나신 고향 마을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관례에 따라서 원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낭독하는 순서가 되어서 구약 성경을 읽는데, 그 당시에는 두 군데를 읽었는데, 한 군데는 토라 모세 오경에서 한 군데를 읽었고, 다른 한 군데는 예언서에서 발췌해서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토라를 읽고 예언서를 읽고 이렇게 말씀을 낭독했던 거죠. 이것이 그날 즉흥적으로 성경 본문을 랜덤으로 골라서 읽는 게 아니라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읽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어디를 펼쳐서 읽는 것,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꾸준하게 정해진 본문대로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더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읽으시고 덮어서 담당자에게 주셨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읽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위는 두루마리를 받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앙은 두루마리를, 성경을 받아 드는 행위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대면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로서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은 그때서야 시작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20 중반 때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급변한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단체에 살고 매일 훈련하고 선교 나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제가 지금 돌아와서 물론 모든 게 은혜지만 한 가지 후회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제가 너무 말씀을 그때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도할 때의 뜨거움, 찬양할 때의 뜨거움은 있는데 말씀을 마주하는 뜨거움은 제 안에 없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이런 건 역동적이니까 에너지가 생겨서 재밌어요. 뜨겁고 막 뒤집어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이런 일들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빠지고 있던 거죠.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참 너무너무 안 됐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물론 은혜로 지나왔지만 감사한 시간들이지만 실수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 말씀을 듣는 행위는 굉장히 적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성경적인 신앙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형성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행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지만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 두루마리를 받아든다는 것은, 성경을 펼쳐서 내 앞에 마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마주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는 철저히 세상적인 관점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또 나의 잘못된 죄성으로 비롯된 모든 속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내 모든 과거와 현재에 벌어질 내 안의 죄성의 모든 결과들을 마주해 가는 것이죠.
불편한 시간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 마주함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신앙을 성숙해 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이 읽으셨던 이사야서 18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그 당시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회당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면서 곧 지금 시대에도 하고 있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인 거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특히나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회복과 치유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읽어도 좋은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낭독될 때마다 사람들은 기대와 소망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회중들에게 던져졌는데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관점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날은 지금은 될 수 없고 나중에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먼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희망과 소망의 관점은 바로 이거죠. 나중에는 잘 될 거야.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 이 희년이라고 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았지만 이것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입니까? 희년인 거죠. 희년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희년, 일곱째 해마다 안식년이죠. 그 일곱째가 5번 반복되면 그 다음 해가 50년 해가지고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원상태로 복구되는 날이라고 하는 절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해, 환희와 회복의 해에 대한 약속인 거죠. 근데 이 희년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축적되어 왔고 쌓여져 왔고 지속되어 왔고 토착되었던 세상 질서, 사회 질서, 기준의 질서를, 규칙을 뒤흔드는 행 거예요. 마치 이 태풍이 불어와서 바다를 뒤집어 엎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이 육지로 밀려오게끔 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를 다시 뒤흔드는 해인 거죠.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과 회복의 날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날이 결코 회복의 날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내가 잘 살고 왔다면은 그 잘 살아왔던 방법들을 뒤흔들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날이 좋은 날이 아닌 거죠. 이 날은 불공정, 불평등이 멈추게 되고 다시 시작하는 해인 거예요.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습니다. 그 노예가 자유를 얻는다. 그럼 누구는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노예의 주인은 좋지 않은 거죠. 모든 빚이 탕감된다. 그런 이 빚을 빌려준 사람은 좋은 날이 아니죠. 모든 잘못이 용서되고 갇힌 자들이 풀려나고 상처 입고 짓밟힌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날이 희년, 회복의 해, 주의 은혜의 해인데 이 희년은 점차 천천히 이루어져 가야 하는 날이 아니라 50년이 되면은 그냥 그날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한순간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는 자유를 얻게 되고 빚진 자는 그 빚을 탕감받게 되고 억눌린 자는 그 억눌림에서 갇힌 자에게서 풀려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를 손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타협해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다시 만드는 거죠. 급격하게 완전하게 회복되어 버리는 날,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노예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풀어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빚 내준 것을 그냥 안 받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에서 희년이 실제로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절기이지만, 그들의 신앙의 절기이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지킬 수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노예를 그냥 풀어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빚진 자에게 그 빚을 그냥 안 받고 탕감해 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고집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고집은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냅두는 걸 좋아하지, 막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기성세대에서는 참 참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청년 때에 그런 시험을 많이 들 수가 있죠. 왜 안 바꾸려고 하는가, 기성세대들이. 그러나 이제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냥 기존의 흐름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냥 굴러가고 있는 방향을 애써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감히 그것을 실행할 만한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지만 너무나 급진적이고 파괴적이고 되게 현실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계속 밀어두는 거예요. 그 희년을 밀어두는 거죠. 미래에. 또 지금도 밀어두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나 가능한 일이다. 종말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가능한 일이다 라고 희년을, 주의 은혜를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먼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희년을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라고 생각했고 미래로 이루어질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종말 이후에나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성경을 읽고 난 후에 그분의 말씀은 충격적이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던 주님의 은혜의 해가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희년이, 주의 은혜의 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함께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충격적이죠. 그때 첫 반응은 할렐루야 외치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겠지만 첫 반응은 그러겠죠. 그게 이루어졌다. 여러분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대로인 거죠. 이미 응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와, 그 이사야가 기록된 말씀, 회복의 때가 임했구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전하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이고 자신들의 형편도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곧 현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뻤겠지만, 와, 놀랍다, 드디어 이루어지다니.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 말하는 사람도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냥 청년 아니야? 그리고 흠모할 것 없는 자 아니야? 그리고 내 모습의 현실도 보는 거죠. 아직 로마의 이 지배 아래 있잖아 라고,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잖아 라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거죠.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대로 온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응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고 여전히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굴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가 뜨겁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주를 위해 살기로 결정했는데, 내가 신학교도 가고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현실을 마주했을 때, 현실을 돌아봤을 때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다고 내 삶이 다른 누군가보다 나아지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도 주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겪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선교단체 6년, 7년 사역하고 다니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30대를 지나갈 때, 그러니까 31가 됐을 때 미래에 대해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 삶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캄보디아에 갔던 선교 중에서 한국 그 선교사님이 저와 대화를 좀 이렇게 하시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를 딱 하셨는데, 잘 살았네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았어요. 선교 중에 내가 땡돈 한 푼 없지만, 내가 가진 것 없고 거둔 것 없고 내가 쌓은 것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잘 살았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회의감, 우리가 뭐 교회 한다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 우리의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당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4절 27절까지 보시면 그런 거예요. 요약하면 그런 거죠. 흉년 때에 누가 은혜를 받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니고 이방 과부 하나만 그 흉년 때에 은혜를 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과부도 아니고 오직 이방인 여인 한 사람만, 과부 한 사람만 은혜를 받았다. 또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때 누가 나았는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만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가, 하나님의 주의 은혜의 해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 삶의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이 은혜에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은 너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그들을 멸시하던 로마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라 이 시리아의 과부가 은혜를 누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리아의 문둥병이가 나음을 얻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면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희년은 나와 함께 도래했고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주님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모두를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편에 있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변두리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눈먼 사람들,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압제받고 짓눌린 사람들, 사회에서 밀려나서 쫓겨나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겨우 숨만 붙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메시아의 사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이 은혜를 선포하고 응하게 하시는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개인의 영혼을 위로하고 다독이려는 것에 이 그분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근본적인 불의와 구조를 새롭게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는 불의가 있고 이 땅에는 불합리함이 있고 이 땅에는 공정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가난과 굶주린 구조적인 억압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의 모든 구조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눌린 자를 풀어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자 자기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포로된 자 자기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당시 실제로 가난하고 실제로 눈 멀고 실제로 포로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우리가 신앙 성경을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당시 가난하고 다리 절고 문둥병이고 과부고 세리고 창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거예요. 사람인데 한 인격체인데 그들을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고 여인을, 또 나그네를, 고아를, 어린아이를, 병든 자를,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했고 그들을 인격체로 보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날 최근에까지도 제가 들었던 어떤 설교 중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가난한 것은 죄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 건강하지 못한, 또 혈통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다 사회의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서 그들은 인간답지 못하게 취급받아 온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 은혜의 해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은혜의 해가 응해졌다라고 믿습니까? 근데 우리 삶의 현실은 별로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인가? 이것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돈이 없고 빽이 없고 힘이 없고 건강하지 못하면 밀려나 인격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이 사회의 불합리와 불공정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이들을 사람답게 대우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그 희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답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더욱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희년이 이루어짐으로, 예수님과 함께 희년이 시작됨으로써 이 땅에서 차별받고 이 땅에서 쫓겨나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가 시작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에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고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을 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은 이제 끝난 드라마지만 우리 모두가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죠. 보지 않았지만 제목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죠. 돈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응하게 하심으로, 이루어 가심으로, 시작되게 하심으로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시는 거죠. 이 은혜의 해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오디션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 진짜 많고,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진짜 많고, 드럼 잘 치는 사람 진짜 많고, 프로그램 잘 만든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은혜의 해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꿔 주시진 않고 우리의 능력을 막 몇십 배로 능력 있게 하시지는 않죠. 무엇을 하시는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인격체로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죠. 존귀하게.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희년이고 이 희년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되겠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이야기고 이루어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것이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어떤 일의 결과, 우리 살아온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은 사랑할 만한 모습보다 물론 부모님이야 사랑하시지만 그렇지 못할 모습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고 품으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응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오셔서 오신 것 자체가 이 세상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전쟁이 가득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우리가 보진 못하지만 있습니다. 고독하게 죽어가는 분들도 있고 이 땅에 참 불공평한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글을 응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 삶에 지금 이루어진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나 안 여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서 내가 마주한 누군가를 존귀하게 사람답게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써